오늘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 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미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 성야, 부활 대축일 미사를 지냈고 그때 우리가 들었던 부활절의 복음은 빈 무덤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징을 찾아서 얼마나 간절히 뛰어다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을 보증하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작은 표징이었고 그 표징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의심도 했습니다. 복음서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부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지 복음서에는 각각 다른 제자들이 각각 다른 처지와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르게 체험했다는 그 체험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의 부활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들의 부활, 그들을 새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 역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하시고 8해 뒤에 다시 토마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3번을 갖다가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사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는데 바로 이 평화의 인사인 것이죠. 이 평화의 인사,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복음은 이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유다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셔서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아마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두려웠다.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마 이런 그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두려웠지만 또 내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스승이 있고 또 3년 동안 온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부인하고 또 그들 중 한 명은 팔아먹고 했던 그들을 자신들에 대한 자책감, 그 다음에 무력감, 또 서로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도 그들은 골방에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인 것이죠. 죽음의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을 반복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싹 다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버리고 도망갔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낸다 라는 신뢰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책감, 무력감, 두려움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사명감으로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평화를 빌어주는 거죠. 서로가 빌어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흠과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단지 그들의 잘못을, 부족함을 다 덮어주는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을 믿는다. 소중하다. 그래서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신뢰의 그 평화의 인사,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또 다른 말은 너희들은 소중하다.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들은 내가 줄 사명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라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다.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토마스에게도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보여주셨다. 손을 대보라라고, 상처에 손을 대보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상처 속에서 제자들은, 토마스는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그냥 시신이 되살아나서 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던 그 시신이 되살아난 것을 확인하라고 손을 대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손을 대보면서 체험했던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체험을 하라고 손을 대보라라고 초대하신 것이죠. 바로 이 체험을 우리는 자비의, 하느님 자비의 체험이라고 하고, 오늘 우리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자비주일로 선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상처 안에, 예수님의 상처 안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팔아넘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이,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을 체험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서 또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은 봉사도 하고 또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인간이 정말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것은 이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봉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로부터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인간은 질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랑을 체험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그 상처에 손을 대보라는 것은 시신이 부활했다는, 소생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의 끝없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너희들 그렇게 내가 베푼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는 그 초대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초대하셨고 그렇게 부활시키셨고 그렇게 우리들도 부활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체에 손을 댈 수 없지만 우리가 매주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 안에서 자신의 살을 쪼개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깊은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의 체험으로, 이 사랑의 체험으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우리 가족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자비를 나누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이렇게 자비를 나누지 않는 신앙은 안고가 없는 찐빵인 것이고 내용이 없는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초대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미사에 초대받으셨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전체 목적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체험,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